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랑입니다. 살면서 때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울리는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목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에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과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내 자신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면 절로 양에게 관심이 갑니다. 양이 불쌍히 보입니다.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 사명조차도 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여기 하나의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봐요. 예수께서는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양은 돌보고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최근 신문을 통해서 몇몇 목사들이 신도수를 계산하면서 교회를 사고 판다. 그런 비판을 듣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악하면 그럴까. 그런 동정심도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까지 점점 하락의 길로 가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대형 교회에서는 퇴임하는 목사를 두고 정별금을 서로 당회에서 고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를 10,000명, 20,000명 세웠는데 목사의 능력 아니냐, 또 CEO 목사의 그 헌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몇십억은 챙겨드려야 된다. 또 그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도를 내 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장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산들 바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의도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축복입니다. 오늘 18절에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이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간다. 그러면 내 신세가 좀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남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한한 사랑이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내 삶이 축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19절에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follow me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follow me, not forget,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follow me.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뒤에 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결제가 나고 나서 그때 천천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다가 서면 나도 설 수 있고, 주님이 다시 한 발짝 걸음을 떼면 나도 그분의 발걸음 그 보폭에 맞추어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분이 희미하게 느껴져서 혹 주님 아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묻는 게 아니라 내게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이 이제껏 알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고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성숙한 사람,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시리라는 그 소망, 그 한 가지 마음의 간절한 그 푯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흔히 길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고 방황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베드로처럼 주님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볼 때입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 그거보다는 남의 것이, 남의 자리가, 남의 하는 일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놓치고 살아요. 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 is it to you? Follow me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길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길이 따로 있어요. 요한의 영성이 있고 베드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요한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영성의 길을 걸은 사람. 그는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의 무릎에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머물러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앨런 앤더슨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성의 길을 걸었어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낫고 누가 모자랍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 길을 진실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제대로 알고 나의 길을 잘 가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자,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운명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걸까 저걸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내가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일만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울림이 있어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느냐? 너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느냐? 나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떨림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예,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는 돼요. 그 이상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에 주께서 부탁하시는 게 내 향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두 그 가슴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축복된 삶, 부활주일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